자, 오늘 새로운 한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기도로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준 기도 제목 같이 나누겠습니다. 늦게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믿음과 용기를 주소서. 아멘. 오늘 늦게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믿음과 용기가 있는 복된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다라는 말을 합니다. 무슨 뜻이죠? 지금이라도 포기하지 말고 한다면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는 말이죠. 그러나 요즘 이런 말을 해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는 진짜 늦은 때다.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어려운 현실에 무게를 두어서 너무 늦어서 상황이 어려워져서 뭘 한다고 해야 될 게 아니다. 포기하는 게 낫다라는 의미를 가진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라도 하나님 뜻이라면 행해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뜻을 처음부터 알고 행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게 아니에요. 게으르거나 나태하거나 또는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고집이 있기 때문에 많은 것들이 꼬이고 어려워졌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늦게라도 알고 우리가 그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신다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뜻을 늦게 알고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감수해야 할 고통과 위험은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이미 늦었다고 포기하거나 세상 방법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더욱 죄를 짓는 일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일의 결정이나 일의 시작을 늦게 해서 어려운 상황이라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수 있다는 믿음과 용기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 왕은 어제 말씀에서 보았듯이 나이가 많아서 죽을 날이 가까웠는데도 왕의 후계자를 미리 선포해서 명확하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리미리 처리할 일들을 하지 않아서 반역이 일어났어요. 다윗의 아들인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군 총사령관 요압을 비롯해서 나라에 힘있고 권력 있는 자들을 그동안 꾸준히 모아서 어느 날 왕이 되려고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미 많이 진행이 됐어요.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것은 어쩌면 기정사실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예전에 아들인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죽음의 위기까지 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됐어요. 그가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뒤늦게라도 하나님 뜻대로 행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뒤늦게라도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번에 다른 아들인 아도니아의 반역은요, 이미 많이 진행이 됐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어떤 이유든지 간에 그 사실을 몰랐어요. 그게 다윗이 영적으로 좀 이렇게 게을러서 이 상황을 문제가 불거지기까지 이 큰 문제가 생겨서 나라의 전체가 흔들리기까지 몰랐는지 다윗은 어쨌든 정말 현재 상황을 처리해야 되는 좀 위급한 상황이 있어요. 그때 나단 선지자와 밧세바의 보고와 간청으로 인해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달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이죠. 그러자 다윗은 늦게라도 정신을 차리고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신속하게 행해요. 그러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또한 그들은 충성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다윗이 늦게라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것을 이루어가는지 몇 가지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과 약속을 끝까지 지키려는
믿음과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내이면서 솔로몬의 어머니인 밧세바를 불러요. 그리고 자신이 약속한 것을 지키겠다고 확실하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예전에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말한 약속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기도 했어요. 솔로몬이 다음 왕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그것을 적절한 때 공적으로 선포하고 그리고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겠다고 했으면 좀 정리가 됐을 텐데 다윗이 늙어서 병들어 죽기까지 말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황이 좋지는 못하지만 다윗은 자신이 죽기 전에 현재의 상황을 뒤집어 놓아야 되겠다고 했다는 거죠. 자기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쉬운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이게 29절입니다. 오늘 제일 중요한 말씀이라 볼 수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다윗은요 수많은 환난과 고난을 당했어요. 많은 고통과 죽음의 위기를 수없이 겪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인생을 살아오면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깨달은 한 가지 진리는 뭐냐면 자신의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네. 실수도 하고 고통도 당하고 별별 사람들의 그러한 그 배반과 배신을 당했고 정말 말할 수 없는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위기가 있었지만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자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하나님이 구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늦게라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행할 때 하나님 회복시켜줬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큼은 다윗은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약속을 따라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겠다고 큰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밧세바는 자신의 간청에 대한 다윗의 맹세에 감사를 표현합니다. 사실 밧세바는 어머니로서 자기 아들을 살리고 싶은 거예요. 왕 안 되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요청일 수도 있어요. 또한 다윗과 한 약속이기도 해요. 그래서 밧세바는 너무너무 감사해서 다윗 왕 앞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31절에 밧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내 주 다윗 왕은 만세수로 없어서 하니라. 이 밧세바나 이 나단 선지자의 간청이 겉으로 보기에는 권력을 얻으려는 사심이나 개인적인 안위를 구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사극 같은 걸 보면 왕의 부인들이 서로 자기 아들을 왕 세우려고 왕 안 세우면 죽으니까 그렇게 권력 다툼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하지만 다윗은 이제 그런 모든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과 지혜와 경험이 있어요. 밧세바가 자기 아들을 죽게 생겼으니 약속대로 왕으로 세워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다윗은 그것은 단순히 어머니의 간청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기도 했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그를 자신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큰 결단을 내리는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급하더라도 하나님 방법대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모든 일들이 늦어졌어요. 하지만 급하더라도 하나님 방법대로 해야 된다. 지금 반역의 무리들이 힘을 잡고 있고 이 아도니아가 이제 왕이 될 그런 흐름에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러한 때 꼼수를 부리거나 과정을 생각하지 않고 신속하게 공식 절차를 거쳐서 솔로몬을 하나님 방법대로 왕으로 세워요. 반역의 무리들은 어떻게 보면 숨어서 자기들끼리 힘을 규합하고 잔치를 벌여서 왕으로 추대를 합니다. 하나님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름 부어 세워야 돼요. 제사 드리고 기름 부어 세워야 되거든요. 자, 33절 34절 봅니다. 다윗 왕이 신하들에게 뭐라고 명령을 합니까?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혼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34절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 나팔을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지금 반역의 무리가 지금 아도니아를 왕으로 지금 추대하고 지금 이제 나라가 위기인데 지금 다윗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방법대로 차근차근 해나가는 걸 보게 돼요. 이게 하나님 뜻이라면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할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급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세상 방법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내 어떤 고집대로 행하면 하나님 뜻은 입으로 말하는데 행동은 전혀 그렇지 못한 모습들을 하나님께 보일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습니까?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다고 하는 것은, 또 제사장과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세웠다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이나 생각대로 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다윗이 타는 노새를 솔로몬에게 주라고 한 것은 이제 솔로몬에게 모든 왕권을 물려준다는 것을 공적으로 알는 거예요. 공적으로 아는 게 중요해요. 이 모든 공식적인 이 절차를 통해서 몰래 숨어서 불법적으로 반역을 행하는 아도니아의 무리들이 하나님 뜻과는 관련이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뜻을 행하는 자들은 지혜롭게 행해야 되지만은 우리가 꼼수를 부리거나 나중에 알면 부끄러울 일을 해서는 안 돼 이 말이에요. 오히려 그게 나중에 나에게 부메랑으로 다가와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것이 거추장스럽고 생략하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가 있어요. 마음이 조급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면 우리는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을 해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따를 때 충성된 사람들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데 세상 방법을 따르면 세상 사람들이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꼬입니다. 그러면 일이 되는 것 같아도 그 일이 되는 게 아니에요. 충성된 사람들이 따라와야 한다. 다윗은 이제 아도니아의 반역에 가담하지 않은 신하들을 부르죠. 누구를 부릅니까? 32절이에요.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와의 아들 분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이 제사장과 선지자와 이 군대 지휘관 분하야는 반역의 무리에 가담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다윗은 이 사람들에게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모든 절차를 아주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빨리 신속하게 행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신하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부담이 되고 더 나아가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자, 지금 다윗이 부른 이 신하들은 반역의 무리엔 속하진 않지만 이 반역의 무리에 속한 사람보다 권세나 지위가 낮은 사람들이에요. 뭐 예를 들면 군대 지휘관 분하야는 총사령관인 요압보다 계급이나 권세가 낮고 또 군대를 활용할 수 있는 힘이 작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현재 상황을 딱 보면 야 이거 다윗의 왕의 명령이지만 이거 따랐다가는 우리가 또 당할 수도 있고 내가 개인적으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반역의 무리에 내가 힘을 합하고 타협을 하는 것이 내 개인적인 이익이나 안전을 볼 때는 더 나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좀 지위가 낮고 아직은 권세를 잡지 못한 자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중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중시하는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중시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지위가 낮든 신분이 낮든 부족하든 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들은요, 비록 자신들이 이 상황적으로는 불리하지만 다윗 왕의 명령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현재의 상황보다는 왕의 명령에 충성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함께 도우려는 사람들을 붙여주신다는 겁니다. 비록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이 소수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하나님은 승리케 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꼼수를 부려서는 안 돼요. 우리는 또 변칙을 사용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우리가 준 교훈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을 기도해주고 축복해줘야 된다는 거죠. 기도해주고 축복해줘야 된다. 다윗의 명령을 따르는 자들은 현 상황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축복해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모습이 군대 지휘관인 분하야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고 있어요. 자, 36절 보면요.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며. 지금 왕의 명령을 듣고 아멘해요.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근데 왕의 명령이 그게 현실적으로 볼 때는 불리해요. 대세가 아도니아로 갔어요. 그런데 왕의 명령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니까 아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기 원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거고, 그리고 솔로몬과 다윗 왕에게 함께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분하야는요, 군대 지휘관으로서 막중한 임무를 얻어요. 평온할 때 얻는 게 아니라 지금 위기 때 임무를 맡았기 때문에 힘들어요. 어려워요. 모든 상황이 불리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일이 가능하다는 믿음의 고백과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 다윗 왕과 솔로몬과 왕국을 축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이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충성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죠? 내 이익에 따라서 충성도가 달라지고 상황에 따라서 자신의 그 충성도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 뜻이야? 불리해도 따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왕의 결단을 또 따르는 이 신하들의 충성된 모습은요, 다윗이 먼저 희생을 했기 때문이에요. 다윗 왕이. 자, 35절 보세요.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느니라. 보통 왕이 죽어야만 그 다음 왕을 세우는데 다윗은 죽기 전에 솔로몬을 왕으로 먼저 세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로서는 상당히 예외적인 상황이죠. 다윗은 어쩌면 죽기까지 자신의 권세를 놓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다윗은 보통 왕과는 달랐어요. 하나님 뜻이라면 지금이라도 당장 왕위를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윗이 먼저 왕위를 내놓겠다고 하는 거예요. 희생하는 겁니다. 왜요? 멋져 보이려고? 다윗왕, 야, 멋지다. 사람들이 칭찬받으려고요? 아니요.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이루기 위해서 지금 상황에서 왕위를 내어놓고 지금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서 자신의 자리를 내어주는 것이 그게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는 것을 본 겁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나이 들수록 권세가 많을수록 자기 자리 내놓기 힘들어요. 어떤 말을 통해서라든지 변명을 통해서라든지 그 자리 지키려고 하거든요. 말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지도자와 성도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이 소수라도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교훈을 다시 기억하면 좋겠어요. 어떤 이유든지 간에 우리가 게을렀든지 간에 우리가 부족해서 그런 이유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을 늦게 깨달았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끝까지 지키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어려운 상황을 역전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